자, 오늘부로 로마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를 크게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앞부분에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맨 뒷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 일사천리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읽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덕담이죠.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쓰여지는 서신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덕담으로 이제 칭찬하죠. 너희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들이 다 넘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확신한다. 그들을 부추기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으니. 전부터 서신서를 쓰고 그러면 자기가 꼭 선생님이 돼서 뭐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일단 로마 교인들을 딱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러나 당신네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그러는 건 아닌데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가 생각나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자세를 좀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으니, 로마서를 자기가 쓰게 된 배경을 얘기를 이렇게 예쁘게 하네요. 거만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있는 걸 내가 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걸 보다 더 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보내는 겁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낮추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요런 말이 이제 하나 눈에 띄나요? 이게 16절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눈에 띄죠.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제사장하고 선지자에 대한 개념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제사장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분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이방의 전도 명령을 이제 예수님으로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직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쭉 일해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서 쓰는 것도 다 그런 직분의 하나 일환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구체적인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면, 참 말을 이렇게 좀 빙빙 꽈서 좀 어렵게 쓰죠.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는가. 그걸 이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 이방인을 죽여가지고 양같이 번제나 올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던 그들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이제 재물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로 이제 쓴 거에 불과한 거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거리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 다른 서신서에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외에는 일체 것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만 알고 있고 그걸 전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뭐 고린도 전서, 후서, 골로새서 이런 데 나오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나라고 이방사도로서 직분을 준 것,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이외에는 난 다른 건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전했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행위, 표적, 기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두 개가 벌써 눈에 띄어요. 1.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2번.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모든 말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자기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한 거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게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또 이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행동과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걸 항상 그걸 입에다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도 밥을 하나 먹더라도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그러니까 항상 입에다 이걸 달고 다니고, 사도 바울이 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그래가지고 전도한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일루리곤이라는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 저 그 위에 있는 지방,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저 서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저 위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쭉 줄러서 자기가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지도를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지역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20절 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다니면서 했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자기보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에는 자기가 발을 디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은 그런 쪽만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남이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발 얹어가지고 자기가 뭐 전도한 것처럼 이렇게 생색이 내게 그렇게 전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록된 바의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14절부터 여기까지는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전도했던 거에 대한 소회,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서신서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쭉 복음을 쭉
전도해왔다. 그런 이제 소회를 쭉 밝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여기서는 조금 이제 내용이 바뀌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앞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얘기했지만, 로마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못 간 게 자기가 게을러서 못 간 게 아니고 피치 못하게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쪽에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이 좀 막혔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론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다른 데 다 전할 만큼 전해서 이제 전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갈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 사도 바울이 최종 목적지는 서반한 거예요. 오늘의 스페인이죠. 근데 스페인을 가려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로마에 들려서 이제 스페인까지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유럽 지도를 보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그쪽이 맨 그 끝 아닙니까? 와, 거기까지 전도할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로마를 이제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럼 이제 자기의 계획을 밝히죠. 1. 최종 목표 지점은 스페인이다. 그러면서 로마는 중간 기착지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의 희망이 뭐냐면 1.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로마 교인이 스페인으로 여러분들이 파송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렀다가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래서 연보가 얘기가 나요. 이제 연보. 연보는 11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자기가 다니는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자립하기가 어려워서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배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준하여져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게 어떻게 보면 누구 덕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덕분이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융합, 화합,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방인 교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교인들을 친구 삼고 동무화하고 같이 하나 됨을 원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도록 우리가 형제들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대충 그냥 이스라엘 교인들이 교회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은 형제로서의 화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연보를 사도 바울이 활용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스페인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로마에 기착해서 로마에 있는 분들과 사귀고 또 기쁨을 나누고 또 그들이 이제 스페인으로 가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연보도 나왔지만은 나중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재정 지원도 좀 받고 스페인 같은데 처음 가보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혼자 못 가잖아요. 동역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후원금이 좀 필요한 거죠. 연보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네. 바로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까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게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연보를 거둬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일정이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번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나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서버나로 가는 중간에 너희들이 있는 로마 교회로 내가 갈 계획이다. 그걸 이제 여기서 쭉 설명한 거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라. 이것도 또 덕담이죠.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 기도와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보를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나를 꺼림칙하게 여기고 나를 해치려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내가 해를 나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위험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다시 사바나로 가서 땅끝까지 이제 남아있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도록 이제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쓰는 거죠. 그래서 또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선교 원칙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로마서 여기에 쓰여 있다. 그래서 선교는 항상 교회 교인들과의 사귐과 기쁨이 있은 후에 그러한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이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가야 되며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선교의 4원칙. 개인보다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름으로 그쪽에 가서 선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런 그 계시를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이 어떤 지역으로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선교가 잘 되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3번을 좀 강조를 해요. 재정 지원인데요. 큰 교회들은 잘 모르겠는데 웬만한 중건교회들도 보면 보내놓고 돈을 안 보내. 돈을 두세 달치 줘버리고 외지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큰 기술 능력도 없이 가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름으로 꼭 그 지역에 파송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모든 걸 다 정말 신중하게 해가지고 재정 지원도 끝까지 해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고생 안 하도록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의욕만 넘쳐가지고 일단 보내놓고 AS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거기 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선교 간 부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또 애기도 낳아야지,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오지들도 많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뭐 미장원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또 그 일하면서 뭐 선교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되게 드물더라고. 힘들어 하더라고. 엄청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바나까지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고행길인 걸 알거든. 그게 다이렉트로 안 가고 로마에 기착해서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입어서 로마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양으로 뭐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15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인가 로마 교인들하고 사귀고 기쁨을 나누고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나는 사바나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재정 지원도 좀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잘 되도록 기도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결론 15장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모든 이렇게 덕담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걸 꼭 잊지 않고 서신서를 수전할 때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철저한 그 교리적 삶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16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겠습니다. 1절 내가 겐그레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자 16장은 이제 자기와 그동안에 쭉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이제 그 이름들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여기 그 겐그레아 교회가 나오는데 겐그라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그 베베레는 이제 여기 자매라 그랬잖아요. 자매니까 여성 집사 같아요. 이 베베가 뭘 했냐면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전달한 사람이 이 베베예요. 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거지 이제 로마에. 이제 베베라는 여인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가 이제 그 로마서를 서신을 쓰고 갈 텐데 잘 좀 접대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그 두 부부죠. 이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이들 집에서 숙식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도 바울한테 도움을 많이 줬지. 물적으로, 영적으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너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올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니아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쭉 해가지고 16절까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죠. 여기서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거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지 여자 이름이 이렇게 많대. 우리 뭐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신학자들이 다 사람들 또 찾아보고 그랬나 본데 하여튼 여자들이 다 3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한 부류 집단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 여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노예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친척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바울의 친척도 등등등등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제 동역자로서 그 같이 일들을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한 부류를 어떻게 묶을 수 없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틀 안으로 하나 돼서 이제 들어왔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하나를 살펴보면요. 13절이요. 13절에 이제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근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미고 이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미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갑자기 이제 끌려가가지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야. 근데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뭐요?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일가족이 전부 크리스찬이야. 한 집안이 완전히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야. 참 재밌어요. 구레네 시몬이 자식을 잘 키운 것 같아.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재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12절 뒤에 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다양한 동역자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비욕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이제 권면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는 이단자라든가 교회 분쟁을 조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동역자로서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주의사항을 꼭 주는 거예요. 교회에 꼭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 보세요. 교훈을 거슬리는 자, 거치게 하는 자.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그래요? 1. 살피고 2. 떠나라. 살피려는 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나 교제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 뭘 살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얘기하거나 거짓 예수, 그 다음에 거짓 영, 거짓 영을 가지고서 말이지 성령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든지 말이에요. 거짓 복음은 거짓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전도사, 이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살피고 이런 사람이 발견되면은 말을 섞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게 굉장히 제가 최근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목사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눈에 띄더라고. 근데 서로 비방하더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거짓 성경을 전파하는 자라고 막 그래. 근데 또 지탄한 이 사람을 또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난리법석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일어난 거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이 한 군데 오래 있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전파하고 누구 한 사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막 옮겨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가 깊이 있게 뿌리 박히지 않은 데가 많은 거지. 그러다 보면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또 교리 문제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게 귀에 들려. 그래서 쓴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특히 유명한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골로새서 교리상 문제 잘못 해석하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또 부활이나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또 해석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그런 걸 쓰게 되고요. 또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율법이나 이런 걸 아직도 그 집착을 해가지고 할례, 율법, 절기 이런 거 계속 강조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서신서를 쓰고요. 뭐 고린도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거긴 뭐 여자들 문제, 뭐 방언 문제, 먹는 거 문제, 성례 문제, 소송하는 문제.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 집합적. 이 고린도전서가 서신서 중에 제일 길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런 걸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교인들은 아무나 붙잡고 사랑을 베풀고 그건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잘 살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주의사항을 쓴 거죠. 이게 다 자기의 그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 디모데는 이제 거의 제자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가 기록했냐면 더디오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은 베베고요. 사도 바울은 말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편지는 더디오가 쓰고 베베가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자,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이 성의 재무관 하니까 이게 또 관리도 동역자에 들어갔던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 26, 27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성격과 복음을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마지막으로 쓰여 있죠. 25에서 27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복음과 이게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 사람마다 나의 복음, 너의 복음, 뭐 미스킨 복음, 뭐 미스박 복음 그런 게 있나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으니. 그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그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화시킨 거지. 복음의 원래 기호는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감히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구원 계획을 자기가 완전히 체득했다. 이제 그런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화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지가 뭔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냐.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복음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 계획을 완전히 터득해서 체화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서 이제 그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감을 표현한 그런 의미로 봐야지 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 나의 복음화 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나의 말씀으로 이제 체화시키는 그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제 나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아주 중심에는 뭐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굿뉴스의 핵심인데 근데 그 내용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 1. 감추어졌다. 감추어졌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 옛날부터. 근데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복음이 알려졌다는 거지. 온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춰졌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선지자의 글에 숨어 있었어. 근데 이렇게 감추어졌다는 거야. 잘 몰랐다는 거야. 그 모르는 이유는 뭐야? 그걸 읽는 우리들이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질 않아서 잘 몰랐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제사제도 같은 걸 줌으로써 충분히 구원 계획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은 알려지지가 않았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온 세상에 이 구원 계획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게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신 거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또 선지자들의 글에 계속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게 다 예언되어 있었잖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고 제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이 우준해서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모든 게 나타났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게 알려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진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쭉 전도를 해왔고 로마 교인들에도 그걸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어마어마하게 선물인 이 복음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이제 짓는 게 25, 26, 27로 로마서 16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너절하게 마지막 부분을 뻥튀기 해가지고 알레고리 할 전혀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로 로마서가 50강이 될 것 같은데요. 50강이면은 1년이거든요. 그 로마서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 끝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쳤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또 자랑을 할 만하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그 로마서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지 좀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은 에베소서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로마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대망의 로마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